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2, 3, 4,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였으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진행된 우리 사사기 강해, 오늘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빼고는 사사 중에 분량적으로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사사기에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이 삼손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양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이죠. 어떤 사사들은 한 줄, 두 줄 이름만 올라와 있는 사사도 많은데 삼손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또 양이 많다는 것은 또 좀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손 하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나요. 제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 삼손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해주셨던 그러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막 이 동아줄로 꽁꽁 묶었는데 삼손이 한번 힘을 팍 쓰면 그 동아줄들이 다 끊어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막 무찌르는 그러한 이야기를 실감나게 이렇게 선생님이 해주셨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 유초동부에서는 삼손의 이야기가, 정말 삼손의 그 무용담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의 이 사사기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삼손의 이야기는 음악으로도 또 미술로도 우리가 몇 가지 보는 그림들 보면 이 화가들이 삼손의 이야기를, 사자를 막 찢는 그 스토리의 그 그림들을 그리고 나귀턱뼈로 1000명씩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화가들이 좋아하고 음악가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페라, 그다음에 영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죠.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영화는 저희 학생 시절에 이렇게 명화극장에서도 많이 봤던 그러한 내용이고, 삼손과 데리라라고 하는 영화도 있더라고요. 이름이 번역하면서 삼손과 데리라.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주 옛날 포스터가 저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스토리는 여러 가지 스토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13, 14, 15, 16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모아서 마지막에 삼손이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3,000명을 한 번에 죽이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삼손은 이 분량이 많다 보니까 한 3주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눕니다. 오늘 나누는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삼손 13장, 사사기 1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나누게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14장을 중점으로 우리 사자보다 강한 삼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나누고, 마지막에 16장 내용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지막에 삼손이 자기 몸을 불살라서 거룩한 제사로 드렸던 그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저희들 짚어보도록 합니다. 어떤 손자가 이 주말의 명화에 이 삼손과 드릴라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포스터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이 때마침 이 삼손과 드릴라의 이 키스신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손주가 옆에 이렇게 있는데 할머니가
조금 이상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이게 손주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 할머니,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뭐 뽀뽀도 할 수 있죠. 뭐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삼촌 하다가 저렇게 뽀뽀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삼손이라고 부르는 말이 잘 안 들려서 삼촌으로 들렸다가 키스하는 장면을 보고 말세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의 이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로 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또 선지자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마지막 사사로서의 마지막은 바로 이 삼손이 마지막 사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삼손의 스토리 가운데 이 13장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반복적인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특별히 삼손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8년을 다스리고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범죄함 속에서, 이스라엘의 패역함 속에서, 이스라엘의 온전하지 못함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붙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했던, 자기의 마음대로 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삶의 무게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에 있었는데 지금도 못 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스라엘은 지금 40년 동안 블레셋의 그 말발굽에 짓밟혀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때에 오늘 13장 2절에 보면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는 거로 생산치 못하더니,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제 40년이 가까워오는 그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이제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아내의 이야기가 곁들여서 나오는데, 그 아내는 잉태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절에 이어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는 자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의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 그 마노아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녀가 없었다. 그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주 반가운 소식을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마리아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시대에 이 마노아가 살던 이 시대는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엄청난 큰 축복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주 힘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자녀가 없다.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복이 끊어졌다. 이 가정에는, 이 마노아의 집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도 이 대를 잇지 못하면 패가 망신한다 그러죠. 대를 잇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때 시대는 더 했겠죠. 자녀가 자기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누려야 되는 그 가정 가운데 자녀가 없는 고로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지금 살아서 움직이지만 죽은 거와 마찬가지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남편의 이름은 나오지만 아내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남편의 이름도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마노아라고 하는 그 가정을 들어서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국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가운데 되어진 그 상황을 마노아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나라예요. 블레셋의 말발굽에 밟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언제 노임을 받을지 가능성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짓밟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40년이라고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간 사람은 몇 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살아있으나 산 것 같지 않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두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고 오랜 세월을 고통 가운데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이야기지만 마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 마노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만나지는 그 만남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마노아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마노아를 찾아온 게 아니라 마노아는 그냥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더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무 소망도 없는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마 그 여인이 자기 평생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기쁜 내용이 아닐 수 없어요. 이제까지 들었던 수많은 그 언어들 가운데 가장 그 여인의 감명을, 심령을 울리는 말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애기 못 낳지? 자녀 없지? 그런데 이제 자녀를 낳게 될 거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을 텐데 그런데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자,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엄마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그러면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다음에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임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자, 하나님이 지금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오셔서 엄청난 은혜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마.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그럴 때에 너에게 자녀가 태어날 텐데 그 자녀가 태어나면 머리를 자르지 마라. 이 아이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림받은 아이로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용사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내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 벅찼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런데 그 이야기가 들려질 때 자기 남편이 없었어요. 남편이 왔을 때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믿겨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남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이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길러야 될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그 아이에 대한 엄청난 기대가 이 두 부부에게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아이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데, 그렇게 특별한 사명을 가진 아이는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왜 이것을 엄마에게 얘기했을까? 사실은 나실인으로 태어난 아이가 다 지켜야 되는 거죠. 엄마 때부터, 아마 이 태중의 아이가 착상되었을 그때부터 엄마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 먹지 말고. 그러니까 태중에, 비록 태어나지 않았지만 태중에 있을 때에도 엄마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 아이를 구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지키는 것, 엄마 때부터.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물론 아이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들을 갖고 계십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에 우리를 구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 가운데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구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번에 제가 중국 선교를 갔다가 오래간만에 한국을 들러서 이렇게 오는데 오래간만에 친구가 왔다고 이렇게 동창들을 좀 만나게 됐어요. 고등학교 동창들을 좀 만나게 됐어요.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는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꽤 많은데 제가 좀 약속 시간이 조금 늦게 갔어요. 요새 이제 지리도 잘 모르고 많이 바뀌고 그래서 좀 늦었더니 이 막걸리 판이 하나 이렇게 벌어졌더라고요. 오래간만에 갔는데 야, 목사 친구 왔는데 막걸리 한잔 해야지 이렇게 주는데 한마디만 마실 뻔했어요. 막걸리 사발을 이렇게 놓고 야, 요새는 목사도 막걸리 마시더라 이러면서 하나 이렇게 주는데 순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난 친구들인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갈등을 하는데 뭐 갈등이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 하나가 야 그래도 목사님한테 막걸리를 권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목사님은 사이다를 드려라. 사이다를 한 잔을 내와서 같이 마시면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눴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간만에 동창들을 만나다 보니까 대화의 방향이 틀리더라고요. 사회 속에서 술을 마시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친구들하고 이 목사로서의 그 자리가 참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갑긴 반가웠는데 대화의 내용도 틀리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같이 더 어울리기가 이제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되어져야 되고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삼손을 만화의 가정 가운데 보내시면서 구별시키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을 지금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삼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날은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제목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시키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노아의 가정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안에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나실인으로서 삼손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동일한 이야기를 알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구분되어야 돼. 내가 필요한 때에 내가 삼손을 쓰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 마노아의 가족은, 마노아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나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사자로 온 것은 알았지만 정확하게는 몰랐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서 그 불꽃을 타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서야 이 마노아가 하나님이 다녀가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가정 가운데 다녀가셨구나. 이 마노아의 아내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걸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녀가셔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정을 죽이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 삼손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사로 나아갔던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셨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지금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구별시키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제사예요. 주일날 1시간 정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만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만화의 가정에 아름다운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삼손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작은 태양 또는 태양처럼 빛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속에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새로운 태양이 떠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여명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빛나는 태양과 같이 이스라엘을 비춰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양지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장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리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삼손이 태어날 때 나실인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안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비로소 감동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의 핵심 가운데는 오늘 이스라엘이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이스라엘을 감동케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만화의 가정에 속한 이야기고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로 확대해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져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것보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심이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갈 때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을 받으시며 온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나실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구별된 삶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16장까지 읽으면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장성한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실패가 있었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가 계속돼서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그것이 진행되기 전에 삼손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구별된 자다, 나실인이다, 거룩한 자다, 준비된 자다. 그러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제목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삼손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삼손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을.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13장, 14장, 15장, 16장을 읽으면서 삼손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내 이름을 대입시켜서 읽으면서 오늘 삼손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2013년에는 나를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삼손이 실패한 부분들을 보면서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삼손이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들어갔던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면서 나아갈 때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삼손의 성장 과정, 그 부분은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저희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삼손을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은 하나님 내가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나신으로 구분하시고 나를 거룩한 삶으로 구분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쓸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여명의 빛으로 사용되어질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닙니까? 하나님, 삼손의 스토리가 아니라 제 스토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삼손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